자, 오늘 영혼의 명암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명암비라는 말이 있어요. 명암비는 주로 TV나 모니터를 살 때 많이 듣게 되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단계의 밝고 어두움을 표현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명암비가 높을수록 화면에서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보이고요,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보여서 이미지의 깊이감과 입체감이 살아나고 더욱 선명하고 현실감 있는 화면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당연히 명암비가 높은 TV가 비싸요. 밝은 건 매우 밝고 어두운 건 아주 어둡고 하면서 굉장히 입체감이 있어서 실감난다, 보면서도 실감난다, 그런 표현을 할 만한 TV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함께 그 주변의 모습을 세밀하게 보여줘요. 이때 주변 사람들의 명암비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어떠한 명암비입니까? 빛과 어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모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영혼은 밝아집니다. 자, 십자가 처형이 결정된 후에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나아가셨어요. 이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행렬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가득한 그곳과 지나가는 거리마다 가득한 인파 중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살벌했기 때문이죠. 함부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나설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믿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용기겠죠. 자칫 도매금으로 취급돼서 덩달아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었어요. 27절 말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먼저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 뿔뿔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이들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따랐죠. 주님이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장 십자가를 따르는 그들의 행렬은 굉장히 초라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만 해도 다들 환영 일색이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입은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환영 일색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고 제자들, 남자들 다 흩어져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게 여인들만 주로 따라가니까 잔뜩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했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유혹이 생기기 쉽습니까? 대세를 따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대세를 따르고 싶어 해요.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도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수가 주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당장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주님은 이제는 인간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곧 처형될 존재가 무슨 인간적인 유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분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과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서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믿음의 변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맛봤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맛보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겠죠. 자,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이 사람 구레네 시몬은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달가울 리가 없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푸념한 게 아니라 묵묵히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의 행위를 단지 노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믿음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맨 끝을 보면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더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끝내지 않고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곧 이 순간이 더할 수 없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막 따를 때는 주님 근처에 가기도 힘들었어요. 인파를 헤쳐야 되고 큰 소리로 불러야 되고 심지어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님이 홀로 계시고 십자가가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어도 누구 하나 그 옆에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볼 것 없는 처지가 되었고 단물이 다 빠진 신세가 됐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들 외면했지만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진짜 단물은 빠진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은혜의 역사, 단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하나님 은혜는 부어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 때 그 심령에 은혜가 가득 깃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도 오랜 질병이 나았는데 주님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질 때 그 심령은 새로워지는 거죠. 어둠은 쫓겨나고 그 영혼 가운데 빛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스토리는 훗날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명문가가 된 것으로 이어져요. 그는 은혜의 편에 섰고요, 함부로 십자가를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명함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명함비가 분명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또한 구원받은 강도 행악자는 어떻습니까? 40절, 41절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습니다. 결국 그는 오늘 이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죠. 막판에 밝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 역시 주님을 비방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영혼이 밝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영혼이 밝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은혜가 더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세상이 믿음을 비방하고 조롱할 때, 악한 것에 동참하라고 부추길 때, 죄가 득세해서 우리 영혼을 유혹할 때입니다. 그때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비방과 조롱을 믿음으로 참으며 악한 것에 동참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은 더 밝아지고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혼의 명암비는 뚜렷해지는 거예요. 더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여럿이 함께하는 OX 퀴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은 O, 이쪽은 X 하면서 OX 퀴즈를 해요. 이때 대세를 따라가면 몇 문제는 더 맞힐 수 있어요. 몇 문제는. 잘 모르겠으면 사람 많이 가는 쪽 가면 대부분 정답이잖아요. 하지만 최후의 한 명은 누가 됩니까? 눈치로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 진짜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치로는 영혼이 밝아질 수 없어요. 밝아지는 듯 하다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고 믿고 행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선명함, 영혼의 명함비가 분명해져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밝아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십자가의 명함비 두 번째, 죄로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자, 우리말에 매를 번다라는 말이 있어요. 계속 미운 짓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벌과 매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죠. 사실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다가 구레네 시몬의 도움으로 골고다에 올라가시면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8절로 3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처참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참한 심판. 결국 이 땅이 가득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 나를 좀 죽여주오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처참한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지금 메시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완악함을 보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당장 멸시와 천대를 듣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선명하게 들었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들었을 것이고 여인들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근처에 있던 행악자들, 로마 군병들도 어렴풋이는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34절은 모두가 다 듣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연결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는 자, 선한 자, 구원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 여인들, 구레네 시몬, 십자가에서 주님께 자비를 구했던 행악자, 이들은 마지막 주님의 말씀, 그 행동 하나하나를 마치 스틸 사진처럼 가슴속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가슴속에 저장할수록 은혜는 깊어지는 거지요. 평생 그것을 꺼내어 보면서 주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더 조롱하고 비방하기 바빴습니다. 35절로 37절이에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어때요? 다들 신나게 비웃어요. 희롱합니다. 흰 포도주를 줄까 말까 놀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악한 마귀의 재롱잔치 같죠. 다 이긴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신나서 죄와 악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심하고 안타까운 게 행악자 중 한 명의 모습이었어요. 39절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도 주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는 관리와 군인들이 비웃고 희롱하는 것 같이 그들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나 군인은 당장 육신의 자유와 세상 권세가 있으니 아나무인격으로 저런다고 해도 이 행악자는 어때요? 그 처지가 지금 주님과 똑같은 형벌을 받고 있고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죽을 자리에서까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생각에 심취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얼마나 어두운지 어둠이 깊어지다 못해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무적행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현실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심판을 받는 순간까지 정신 차리지 못해요. 심판받을 때까지 계속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영혼의 명암비가 엉망이에요. 밝은 것은 전혀 없고 끝간데 없이 어두워지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것에게 결코 은혜의 자리,
기도의 무릎, 들을 귀, 찬송하는 입술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거 빼앗기면 우리 영혼도 순식간에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 믿음은 늘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우리 중심은 항상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 속의 어둠은 쫓겨나고 다시 밝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은 악한 것에게 절대로 동조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배운 것, 배우고 믿은 것 끝까지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주님 곁에 설 때 우리 영혼 밝아지고 우리 속에 어둠이 있음을 인식하고 늘 회개하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 영혼의 명암비가 분명해야 돼요. 빛과 어둠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와 빛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인들, 구레네 시몬, 낙원에 있게 된 행악자가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의 조롱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았고 억지로 지고서라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았을 때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신 악한 사람들은 죄에 익숙하고 선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갈수록 그 영혼은 어두워질 뿐이었어요.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로마의 군인들, 관료와 구경꾼들, 주님을 욕한 행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들 어둠 속에 이제 매몰되는 거예요. 헤어날 방법이 없는 영원한 어둠의 그늘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확실한 영혼의 명암비를 깨닫고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고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혼이 밝은 복된 성도들이 한날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